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다 아실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여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짐을 싸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장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한다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그 백성들, 장사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것이죠. 저희도 안식일 지켜야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안식일 날 하루라도 장사를 쉬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하루라도 더 장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 시대에서 안식일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2배로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그리고 실제로 여섯째 날 되었을 때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온전히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먹을 것도 2배로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고 주일에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백성들이 놓지 못했던 그 짐,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안식일에 장사를 했던 그 짐 보따리는 어떤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장사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불안함의 짐이었던 것이죠. 내가 힘써서 먹고 살지 않으면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의 짐이었습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탐욕의 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끌어안고 있는 짐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안의 짐, 두려움의 짐, 교만함의 짐, 탐욕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그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안식을 내가 거룩히 지키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날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사업장과 직장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옛날 광야 시절에 여섯째 날 2배의 것들을 수확물을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책임지시고 그에게 더 풍요로운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안식일을 지켜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결단의 선택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너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 안식일을 기억하여 정말 순종하여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 날 짐을 싸가지고 성문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어떤 복이냐? 다윗의 왕위에서 왕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제물 제사를 풍요롭게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의 삶에 풍요로움과 안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크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반대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짐을 싸들고 올라가 장사하면 그 성문을 불을 놓을 것이고 모든 예루살렘이 다 불이 나서 폐허가 될 것이다.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궁전이 불탔고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의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했느냐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증거, 하나의 증거였을 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 오늘날 주일로, 주일 성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주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을 싸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장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이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온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6날을 열심히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니까요.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을 때 우리 자녀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복이 그 예언한 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받아들이며 나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리아의 빅토르와 니제르의 프린야마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